오늘 우선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이 복음서에 대해서 제가 잠시 우리 좀 공부를 좀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가 몇 개죠? 복음이 몇 개 있습니까? 4복음이 있죠, 그죠? 4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복음서를 그냥 4복음서라고 하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이 배우시고 또 많이들 아시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본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겹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많이 다릅니다. 공관복음 세 복음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보면 각각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관점에도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시고 강의를 많이 듣고 하신 분들은 또 물론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은 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주로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저술되어진 책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언자들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약에서의 계획하신 그것들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주로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왕으로 소개하면서 그렇게 마태복음을 저술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지만은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 이것은 주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민중 속에서 가르치고 섬기는 그런 예수를 이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다, 일하는 자임을 마가복음은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보면은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 인자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주로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아들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목수업에 종사하는 그런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철저하게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좀 이래 치중을 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은 누가복음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보면 조금 다르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특별히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임을 요한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는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또한 관점도 특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서 오셨다면 종이 되는 일이 뭡니까? 소명 중에서 최고의 소명이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그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사역하시고 또 다시 가버나움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그것은 다 목적이 있어서 다니십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다니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시 가버나움에 오십니다.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소문이 예수가 오셨다라는 소문이 널리 알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무리다. 성경에는 몇 명이 모였다고 말은 안 하지만은 집안에 가득 차고 길 밖에까지 그냥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만일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졌다면 예수님께서는 한층 더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참 바다와 같이 깊은 생각이 아니라 시냇물처럼 아주 졸졸졸 흐르는 얕은 생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에게 그들 자신은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런 시간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그런 것이 또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적들도 놀라운 것이지만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보다도 더 위대한 어떤 일을 체험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 배후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놀라운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 죄사함의 선물입니다. 죄사함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의 집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집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손님에 대한 대접, 이 동방의 기본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틴의 생활은 보면은 아주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제가 그 중국 서부 쪽에 한번 우리가 갔을 때에 거기에도 물론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손님 불러가지고 대접해주고 잠도 재워주고
다 이렇게 해주고 또 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관습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데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도록 꽉 막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내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가려고 애를 써도 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로 들어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켜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 4명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야 되겠다, 의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에서 본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시골에 보면은 그 집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은 집들이 있죠. 밖으로 해서 계단으로 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친구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팔레스틴의 집들의 지붕은 평탄하였고 거기에 보면은 주로 흙으로, 진흙으로 이 나무를 이어서 그렇게 지붕을 만드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거기에서는 휴식을 하고 또 조용한 시간을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 네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파내고 예수님을 달아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붕을 뜯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이 떨어지고 돌이 떨어지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그 지붕을 뜯으면은 온갖 것들이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어떻겠습니까? 조용하게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 지붕 뜯는 소리 때문에 흙이 떨어지고 잡초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시는데 이 무슨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아마 미소를 지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치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죄 사함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경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통해서 한번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위로 향하십니다. 거기에는 지붕에 4사람이 병든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병든 자의 친구 4명의 특성을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 친구 중풍병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병이 나야 되는데, 이 친구가 병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병은 나을까?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4명의 친구는 보면은 이 예수님에게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은 낫는다라는 그런 확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 친구는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달아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입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발로 뛰면서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행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서 안 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밖에 없느냐?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포기하고 가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견디고 뚫고 나가는 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내 친구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도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4 친구들의 수고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 기회에 와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들은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들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아래로 향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달아내려져서 이제 바닥에 쑥 누워있는 모습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문제가 바로 중풍병보다도 먼저 죄에 대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가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있는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임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육신을 고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당시에 내 죄 사함을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실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참남하도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남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보면은 죄와 그 고통, 죄와 그 병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보면은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좀 잘못되면은 내가 믿음 생활 뭔가 좀 잘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그 질병이 연결되어 있음을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으면은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이 나았다면은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참남하도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 죄 사함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정말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지 그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복, 가장 영원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기적을 우리는 맛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시선을 아래로 향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주님의 시선은 주변을 향했습니다. 먼저 주님의 시선이 위로 향하셨다가 그 다음에 주님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향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주님 자신에 대해서 염탐하기 위해서 온 그 비판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민족의 종교 생활을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을 감독하고 그 종교 생활을 인도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나타난 예수라는 이 사람, 이 교사가 사역을 하는 것을 조사해야 되겠다. 이 모든 권리들을 조사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정신으로 비판적으로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것을 볼 때에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마음을 열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께서 행하는 것을 비판하는 정신으로만 봤습니다. 비판하는 정신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음에 닫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마지막에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감히 예수님을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시선을 주변으로 향하시면서 그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말합니다. 참남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쉽느냐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쉽느냐라고 묻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겠느냐,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죄 사하는 권세도 없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곧바로 그 중풍병자는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그 신체가 치유됐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칠 수도 없고 그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죄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그 육신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또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확인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날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았다라면 정말 그들은 죄 용서함, 죄 사함의 기적을 체험했을 것이고 또 그들도 죄 용서함을 받았을 것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할 때에 모든 것들을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시선을 위로 향하시면서 중풍병자가 지붕을 떠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마음에 흐뭇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믿음이 참 온전한 믿음이구나. 시선을 아래로 향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주변으로 향하시면서 자신을 비판한, 염탐하기 위해서 와서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시선을 사람들의 내면으로 향하시면서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시면서 그 죄사함의 진리와 병을 고치는 그 진리를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긍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죄사함은 물론 우리가 병의 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